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역인 확신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증거하시는 영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그 효력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되 그들의 새로워진 마음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증거자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지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효력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가 효력 있게 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 등 이런 것 등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는데 그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 또는 어떤 근거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위격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통달하시려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만 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영원 전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영원한 언약에 성령께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모든 지체를 그분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한 이 효력 있는 이 대속의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효력 있게 증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때가 되면 각 사람들을 일깨우실 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정해진 때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들을 일깨우실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에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셔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돌아보면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신과 동등한 아들의 인격과 그의 의와 대속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원토록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자가 되십니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라고 한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우리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 안에서 증거하셔요. 밖에서 신자들에게 밖에서 증거하시고 또 신자들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는 그들에게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자들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효력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과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셔도 신자들은 여전히 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려움에, 많은 이유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사단도 그들의 믿음을 자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걸 믿게 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 어떤 추가적인 그런 이 증거들을 신자들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왜냐? 사단이 신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고 또 신자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그 결과들, 효력들을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안에는 어떤 의심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거가 있냐면 나는 이 내용을 다 믿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받은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 있는 내용도 다 진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도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실들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신자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들도 믿고 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의 내용,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효력들이 무엇인지를 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나와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이런 정통한 교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의심, 그로 인한 두려움도 있어요. 또 내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나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내가 미혹당한 건 아닌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내가 그 유익을 내가 실제로 얻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심이 신자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정직하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쉽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죄와 내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극심한 타락들, 여전히 내 이성이 여전히 유욕적인 것을 좇는 것들, 여전히 반항적인 의지가 있는 것들, 매 순간 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또 내 안에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신자 그 자신, 우리 개인 자체로도 우리 자신만 보고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신시킬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더 핑크는 만약 우리가 지금 말할 말씀들 이런 고통스러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방금 묘사한 것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죄와 부패한 어떤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성격적인 그런 결함들, 이런 것 때문에 의심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성령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부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것. 혹은 자신 안에 거룩함이 전혀 아니면 너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의 의문을 갖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그런 어떤 모습들, 삶의 열매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결코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확실한 말씀에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 가운데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확실한 말씀에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정말 솔직하게 이런 갈등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확신에서 멀어지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경에 일테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일 때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은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걸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믿음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한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무런 뚜렷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나는 거듭났어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진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을 믿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않았다라면 스스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굳게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당장이라도 그런 우리를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를 부지런히 살펴보고 철저히 검증해 보는 것도 없이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의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시험해 보는 일은 잘못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죄예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거듭난 증거가 실제로 확실하지 않을 때 정직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증거들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또 같은 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권면들은 확신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아울러 그를 진실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자체를 확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보다 터무니없는 게 없죠. 그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주 확신 가운데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분명해야죠. 그죠? 확신을 얼마나 강력하고 크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미혹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도 그것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7장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세도 행하고 병도 고쳤다.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신이 철석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뚜렷한 증거 내지는 믿을 만한 증언이 없다라면 그것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확신을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확증하는 증거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그 지체들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셔요. 그 이유는 그 신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생명과 은혜와 거룩한 위로와 영광의 영으로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 모든 소생한 영혼들을 소유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게 했고 또 이번에는 주님을 향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는 신자들로 하여금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연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도록 이끄시고 그의 모든 뜻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하셔요. 거듭난 영혼 안에서 성령은 거듭남에서 시작돼서 회심을 통해 명백히 나타나는 그의 선한 역사를 계속하시면서 성령님은 증거자의 임무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는 사람, 증인의, 증거자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증언을 요구받아서 증언대에 서는 거잖아요. 증인의 역할은. 근데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 증언이 믿을 만하다고 하는 그런 합당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는 말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증언의 가치가 없죠.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합당한 증거를 제공할 때 그 증인은 합당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한 이 말이 이 8장 전에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에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양심입니다. 그들의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들의 새로워진 양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진 양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속사람 전체를 통해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이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양심이 그거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기를 원하는 것과 함께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갈등하는 양상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악에 빠져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마음에 그런 무거움을 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런 상태를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양심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 혹은 양심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런 것을 증거한다.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악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육신적인 본성을 정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이 정화되고 개선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양심이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항상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증거한다고 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안에는 어떤 육신적인 소욕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없고 늘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는
이런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늘 거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고가, 이성이, 생각이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타락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내재하는 그런 주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의식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워진 양심이 증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자 안에 있는 이 마치 죄악의 소굴과 나란히 그의 마음에 양자의 영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영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이 웃는 얼굴을 보는 그 기쁨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열망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다른 어떤 특권들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영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신자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간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게 합니다. 또 자녀의 영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그분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그런 높으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떨게 하셔요. 또 그 자녀의 영은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 복종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자 진실로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녀의 영은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죄악의 소굴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과 함께 양자의 영이 같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명확한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또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 현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상태는 지는 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옛날에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떨고 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중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되고 싶은 대로 되어지기를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옛날에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인지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좋은 거. 그런데 지금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연약한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질병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큰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들,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보십시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심어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단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아주 미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타락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는 거룩함을 좇고 있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둔감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너무 주제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알기 거부하는 고의적인 무지일 것이다 라고 아더 핑크는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를 진실로 갈망하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부인하는 것 혹은 의심하는 것조차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깨어 있어야죠.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는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고 자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 아시겠어요? 즉 은혜는 병약한 중에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져야 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의심하는 그런 동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같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보다 훨씬 더 미약한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없었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질병에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으로 작용해야 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작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피력한 거예요. 우리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 성령은 이런 증거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한 증거가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령께서 더 이상 증거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제가 이런 한 말 처음 한 게 아니죠. 그죠?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꾸 이런 진리를 잊고 우리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 이외에도 더 강력한 그런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증거를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